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자. 5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밖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므로 2026년도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그 확실함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에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른 후에 혹시라도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직 씨를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니까 후사를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그 막막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잖아요. 이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삐진 것 같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정말 자기 밑에서 열심히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엘리에셀, 종이죠, 종. 그가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어찌 보면 삐져서 하는 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어떤 때는 삐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왜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야 됩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삐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보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참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몹시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그러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허무함이 있습니다. 승리를 했으나 그 승리의 뒤에 찾아온 그 허무함.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대패를 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복을 하러 이제 그 군사들이 다시 몰려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보복에 대한 공포에 쌓여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그 현실적인 그 결핍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러한 공포, 이러한 두려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인생의 큰 어떤 과업을 마친 뒤나 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인생의 우리 문제 앞에서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요,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 군대를 너에게 주겠다. 예, 하나님의 군대를 주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많은 대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시죠? 천사 그 하나를 보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아수르의 군사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송장이 되어가지고 그냥 쌓여있는, 천사 하나가 이렇게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군 천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군사가 많아서 아니면은 전략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삶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또한 전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 군사들 데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다시 이렇게 너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군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로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림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밤을 지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두려워 말라.
예?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해답은 어떤 상황의 변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도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더한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래도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은 세상의 그 결핍, 만족스럽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떤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의 그 탄식함, 두려워하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함을 오히려 비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른 문제들도 두려움도 있는데 먼저 그에게 늘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심령 깊은 가운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후사를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아직 후사를 주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하나님과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될 수가 없다. 너에게서 나는 자식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이렇게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그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이 환상 중이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이 텐트 같은 우리는 튼튼하게 집을 짓지만은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몽골에 그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그 몽골은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게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르. 그 게르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환상 중에 그 게르 같은 텐트 그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 집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5년도가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무언가 꽉 눌려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갇혀있는, 그러니까는 텐트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안에 그 묶여있는 듯한
그러한 한 해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밖으로 이끄소서. 생각의 텐트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밝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밖으로 나를 이끌어 내옵소서. 이끌어 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에 갇혀 있었다면, 뜻김이 그랬다면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몽골 얘기 했는데 밤에 밖으로 나오니까요, 하늘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보던 하늘이 아니었어요. 밤이었는데요, 어둡질 않아요. 별밖에 없는데 달이 있지 않았는데 밝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니까 별이 그냥 은하수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 같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5절 말씀에 보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는 것이, 쓸 수 있나 보라. 내가 하나하나 쓸 수가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현실의 복도 복이지만은요, 미래의 복은 자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를 그러니까는 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집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 어두움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광활한 비전, 그리고 계획,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엘리에셀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밤하늘에 그 많은 뭇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비전의 중요성,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어제 유튜브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내가 좋다고 하니까는 넵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기를, 그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저는 그런 의미로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때로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획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에. 그렇지만 우리는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코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죽으면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으면은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어떤 문제의 해결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계속해서 꿈꾸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사람도 주시고 재정, 물질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같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요, 본문의 핵심은 사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큰 업적을 세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행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여기에서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밖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그 갇혀있는 그 생각, 텐트 안에서의 생각, 집 안에서의 그 캄캄했던 그 생각에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뚫쳐버리고. 어쩌면은 이런 생각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안 돼.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 나는 이것밖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그 뭇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향하여 달려올지라도 나는 너의 방패라 하지는, 하나님께서 내 방패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지나면서 마지막 31일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송년하고 나서 새로운 해피 뉴 이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내 형편보다는 2026년도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크고 복된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